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소개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14장의 제목은 천국을 묵상하기 위한 고찰, 감정, 독백, 기도 사용법입니다. 저자는 하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일상에서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믿음을 선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받은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지 않아서 믿음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사오며의 원어 크레도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왜 마음을 드릴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셨을 때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그분이 나의 마음에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냥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그냥 믿겨집니다. 머리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 전능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선물 받으면 나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점점 다시 이 땅에서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이 다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쪼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입니다.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고 천국은 어떤 나라일지 내가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책의 14장 내용입니다. 텍스트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셔야 하고 의심이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 의심이 풀릴 때까지 질문이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묻는 것이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혼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천국을 묵상하기 위한 고찰, 감정, 독백, 기도 사용법. 그리스도와 천국 그리고 지극한 영광이 당신 앞에 있다. 이 초대를 가볍게 여기거나 응하지 않으려고 핑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역경에 처해 있든 당신은 강제로라도 이 초대에 들어와야 한다. 천국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고찰은 큰 역할을 한다. 고찰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고찰은 머리와 가슴 사이에 문을 연다. 우리의 이해력은 진리를 받아 기억 속에 두지만 고찰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감정으로 옮긴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깨달음이 깊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풍성한 사람으로서 귀에서 뇌로 향하는 길이 아닌 귀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 가장 잘 열려있는 사람이다. 몇 걸음 걸었다고 해서 열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시간을 계속 걸으면 몸에서 열이 난다. 천국을 갑작스럽게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에 영적인 열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 생각을 지속하면 마침내 우리 마음은 따뜻해진다. 믿음은 모든 감정을 다 일으킬 것이다. 천국을 누릴 우리의 자격을 약간만 확신하여도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는가. 그 길을 인도해야 하는 믿음이 침체하여 있을 때는 결코 사랑과 기쁨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을 발휘하라. 천국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사랑이다. 주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당신을 위해 매를 맞으셨을 때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이 사실은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끝없이 타오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천국을 묵상할 때 사랑 다음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열망이다. 만일 사랑이 따스해지면 열망도 차갑지 않다. 나는 이곳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에 얽매여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누리는 고결한 즐거움이 너무 높고 멀어서 이곳에 사는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얼마나 희미하고 연약한가. 내 마음은 주를 향해 얼마나 차가운가.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다윗처럼 누가 구원의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외칠 때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늘을 동경하며 생각하라. 소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도와서 붙들어주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고 가장 혹독한 시련에 있는 영혼을 굳세게 하고 삶의 모든 바퀴가 잘 움직이도록 하는 원천이다. 소망이 없다면 누가 과연 천국을 믿으며 천국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만일 당신의 소망이 죽으면 당신의 의무도 기쁨도 당신의 영혼도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뒤로 물러나려 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나를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께로 이끄셨던가. 우리는 봄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 힘으로 만족하게 해야 한다면 내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나는 천국에 대한 묵상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주께서 한 번이라도 원수에게 패한 적이 있으셨던가? 주는 많은 공격을 받았으나 굴복하셨던 일이 없다. 천국을 묵상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기쁨이다. 당신의 마음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 당신의 마음에 쾌청한 언덕들과 열매로 풍성한 계곡들을 보여주라. 천국의 땅은 복된 땅으로서 젖과 꿀보다 나은 것이 넘쳐 흐르는 땅인 것을 설득하기 위해 당신이 거둔 포도송이를 보여주라. 천국을 묵상하는 일은 독백과 기도에 의해 더 잘하게 된다. 당신은 묵상할 때 독백, 즉 마음과 진지한 논쟁을 해라. 가장 감동적이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로 호소하며 가장 강력하고 비중 있는 주장으로 마음을 설득하라. 독백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했던 것이다. 묵상할 때 독백과 기도를 섞어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에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더욱이 둘을 섞어 사용하면 음악처럼 서로 연결이 된다. 즉 기도는 묵상에, 묵상은 기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살면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늘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욕하고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괴로워집니다. 탐욕스러운데 선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지내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같은 공간을 쓰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 나온 책의 말씀으로 해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됩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그분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허락됐습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 죄성은 날마다 죽어야 할 만큼 아주 질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탐욕스러운데 탐욕스럽지 않은 척하는 한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것으로 괴로워하며 하늘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는 말입니까? 나에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돌이키고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판단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분도 저분의 죄를 모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날마다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날마다 쓰시며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